오늘은 저희가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98년도에 이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가 이제 나왔죠. 우리가 다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임스 카메룬 감독이 만든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는 정말 이 명화 중에 명화로 손꼽히는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는 겉으로 볼 때는 러브 스토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신칭의 믿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저는 명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것은 거대한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여객선을 모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 위대한 꿈을 갖고 먼 항해를 떠나는 인류의 꿈. 오늘날 같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화성에다가 쏘아 올리는 아르테미스 호 미국의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꿈을 가지고 출항했던 이 배가 이 암초를 만나서 좌초하게 되고 조난당하게 되죠. 그리고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와 비상한 상황들을 감독의 눈으로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는 건데 이 영화는 다 사람들이 침몰해서 이제 죽게 되는 위급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다양한 계층들이 탔죠. 귀족에서부터 또 어떤 상인, 또 남봉꾼들, 그리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 노예들,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탔는데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 반응하는 태도들이 너무너무나 달랐죠. 어떤 사람은 금괴를 막 붙잡고 물에 안 빠져라고 막 이렇게 자기 아까운 돈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용 가방을 붙들고 곧 죽더라도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모습.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이제 그 구명보트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타려고 그러는데 태워달라고 그러지만 냉정하게 자기들만 살려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또 죽음을 이제 수용하는 듯한 체념의 음악사는 이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노래를 이렇게 바이올린 선율을 들으면서 그 영화가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일단은 이제 다 물에 사람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생존자는 거의 희박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론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은 아무나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은, 구원의 소식은 다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과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은 성령의 터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죠. 이거를 지금까지 구원의 강물처럼 10장에 걸쳐서 도도하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타이타닉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쉽게 이해할 수 없냐면,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 때의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연약함에서든지 죽음에서든지 절망에서든지 반드시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없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은 인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 제3의 세력, 강력한 나보다 뛰어난 어떤 구원의 주가 나를 건져내야만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화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붙잡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옆 사람의 팔을 붙잡는 사람에서부터 또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마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다 어떤 득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과장하고 있는 거죠. 절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가 우리에게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 누구나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지만 일시적으로 그 여행용 가방을 붙들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뭐로 해석하냐면, 인류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문명의 어떤 금자탑,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의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들어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타이타닉 다시 보고 싶은가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넷플릭스로 한번 좀 보셔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 구원이란 인간에게서 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실패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기 열심과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이 의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의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는 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명이면서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허구를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언약과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걷는데 A라는 사람은 그냥 나무가 그냥 완전히 다 썩어 없어져 가지고 무너져 버릴 건데도 어디서 그런 믿음이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신념과 고집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건널 수 있다고, 한강에다가 바늘을 떨어뜨려도 예수님 믿으면 찾을 수 있다고, 어디서 이런 과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B라는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가냘프고 힘이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없지만 아주 튼튼한 정말 생나무와 같은 그 나무가 이제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 손잡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누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후자죠. 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가 번영과 기복주의 사상이 이제 한국 교회를 휩싸이면서 복음이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인간이 많은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짓고
인간이 이렇게 많은 이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 사이즈도 크게 할 수 있다 이러는 착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단들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와 이 공로 사상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는 무능력하고 나는 죽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고 회심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과 예정에 따라서 다 구원하셨지만,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지만,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출발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인간의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구원 이후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 남아서 순례의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옛사람은 살아있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임재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새 창조 아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변해가야 되는 거죠. 이 두 세계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보다 보니까 유대인의 문제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선민이었고, 이 세상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많은 영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구원에 실패했고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자신의 열심으로 살려다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에 투사시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1절서부터 4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실패했는가? 1절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는가? 그리고 또 왜 근데 이스라엘은 그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2장과 또 그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개하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정도로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나친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말인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인 줄 아세요? 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사람일수록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움 있는 교회를 가보면 반드시 거기는 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잘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열심이라는 것 안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가 어떤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인본주의적인 신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공로주의고 하나는 믿음이고, 우리는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참 좋았지만 갈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져 갔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줬어요. 특권들을. 그러나 이런 축복과 특권이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우월의식을 갖게 됐고, 이방인들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다, 이런 성전과 율법 사상으로 하여금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이런 오판을 가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곁길로 갔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 타락하고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이런 예언의 어떤 이 최종 예언도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존재들이었죠. 얼마나 부패가 심했냐면 예수님이 그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렇게 심하게 책망한 게 없었어요. 그들의 위선, 겉으로는 도덕적이면서 속으로는 온갖 추악한 것들을 다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패함, 그리고 자기들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일로 뭐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성전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실제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나 되는 더 많은 조항들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벗어나는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바울이 왜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조건, 할례와 어떤 율법을 받았다, 나는 선민이다, 이것 때문에 의로웠다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냐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의로워지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근데 후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죠.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 나올 때는 가면 쓰고, 일상생활할 때는 세상적으로 막 살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자기의 지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대인의 위치에 설 수 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일상생활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생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지만 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5절에서부터 8절 되게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율법으로 인한 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구원의 필요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갑자기 신명기 30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있는 30장의 말씀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해한 구절인 거예요. 그럼 원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맥락이 뭐냐면 율법을 신명기 27장 28장을 통해서 율법의 율례와 규례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법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땅의 바다 밖이라는 것은 스올, 산의 뿌리 이런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저주가 얼마나 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라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해 주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다고 하지 말아라. 매우 가까운 것이고 매우 쉬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과 같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더 자신의 한계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율법이 쉬워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 성취를 하신 거죠. 여기서 완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종 목표 그리고 완성하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최종의 율법의 계시의 끝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동의하면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냐?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 죄를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왜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도 나는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겁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머리로는 교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뜨겁게 한 번이라도 유일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구원의 전권 그리고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다 그분의 손에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다 모든 걸 성취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내 의지와 지혜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들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인 거죠. 9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뭐 마스터, 로드 그런 단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이 성경의 66권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주와 또 동일한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고 경외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름을 바꿔서 불렀죠. 아도나이로. 야훼 하나님을 우리 이방인이니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 큐리오스로 바꿨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 로드죠, 로드. 근데 그 주라는 것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심판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근데 그 주님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의 삶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와 삶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런 왕이라는 고백을 내 마음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의 약속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혜로 다 누구나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행위로 무엇인가를 공로를 이루어서 구원을 만족하고자 했던 거죠.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하고 입시에 합격하면은 주님이시지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든가 나를 어렵게 한다든가 그러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는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인한 약속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죠. 또 그 길이 가장 정확해요. 그 길이 열매가 풍성하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예요? 주일에는 크리스천의 문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괴리는 바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동역하고 사역을 해봤지만 참 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주어서 사역하는 사람은 일이 쉬워요. 올인하니까. 근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죠. 월급날만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회사에 공헌하고 충성하기보다는 안전지대로 여기고 그냥 자녀 키우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회사에 목숨을 걸고 타이틀과 외적인 신분을 다 떠나서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을 던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보고 자녀에 올인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바람 피고 외도하는 사람은 몸은 가정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단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입술로와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첫사랑과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